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20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을 보시겠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늘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우리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시죠. 우리 역시도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늘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도 있었고요. 반역 하나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이 늘 다윗을 치려고 막 하였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데 또 그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내려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시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도 때로는 힘이 빠지고 참 의욕이 안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돌보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표적, 증거,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 말씀이 귀한데요. 우리도 어렵고 막막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늘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40장부터는 회복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소송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도전하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우상들에게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을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은 무당, 점집에 가면 귀신과 잘 알아맞히죠. 귀신이 압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귀신은 모르겠죠.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 우상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과거를 잊으라, 지난날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를 늘 말씀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 석회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북방에서 오는 그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죠.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한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셔서 아무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자 한 사람도 없고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그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 외에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통해 큐티를 하는 가운데, 믿음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채널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심을 늘 명심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경고하고 또 그 범죄함, 또 순종하지 아니함이 또 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성령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이거는 시편 8편 4절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여겨 주십니까?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내용을 다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보다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이 입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잖아요. 천사는 안 죽는 영원한 존재로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고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와 종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을 또 맛보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는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천사보다 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또 결국에는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기에 그 길을 새로 열으셨다, 뚫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날마다 배우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날마다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만천하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